네, 오늘 말씀 중에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서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죠.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원래 그 종 노예인데 도망갔어요. 주인의 집에서. 그래서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법으로 보더라도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고, 또 주인 빌레몬에게 돈이라도 훔쳐갔으면 아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 아주 범법자죠. 근데 지금 이제는 현재는 유익하다 그랬죠. 바울을 만났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익한 종이었는데, 악한 종이었는데 유익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주 안 좋다. 옛날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지금은 아주 무익하다. 옛날에는 굉장히 선했는데 지금 굉장히 악하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좀 순방향과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됐다가 아침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됐다가 밤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두워진다, 어둠 속으로 간다는 얘기는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상태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좋잖아요. 근데 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옛날에 우리 살던 집인데 나가라 해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깨끗해졌네, 더 좋네 해가지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냐? 훨씬 더 나빠진다, 그죠? 개가 그냥 토 한 자리에 돌아간대. 그래서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니 요즘 개들은 사람하고 말도 잘하잖아요. 정말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말이죠.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개가 토 한 자리에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개 같은 애. 역시 개는 개다. 개버릇을 못 고친다, 그 말입니다. 예, 돼지가 더러운 데 가서 목욕을 시켜놨더니, 그래서 야, 정말 저 돼지 아니네 그랬더니, 아니기 뭐가 아니에요. 더 돼지야. 예, 더 더러운 데 가서 뒹굴러 버리면 더 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인데 가룟유다가 빠졌어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가지고 아이고 괴롭다 해가지고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이제 부르죠. 그래서 13번째 사도인 바울을 불러가지고 가룟유다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바울은 나중된 자지만은 먼저 된 자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돈일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를 봐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 소돔성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 발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소돔성이 불타니까 떠나라니까 안 떠나잖아. 그래서 천사가 잡아 당겼다니까. 천사가 잡아 당겨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이거 좀 구해내라 하니까 이제 구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 탈출했는데 조금 가다가 뭐 했어요? 또 소돔성 생각이 나는 거죠. 소돔에 살림살이도 많고 거기에 통장도 들어있고 먹다 남은 것도 있고 놀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 했잖아. 그냥 뭔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파손나 버리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겠다. 돈을 사랑함이. 돈이 좋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없었으면 나을 텐데 돈 좋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에요.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 세상 사랑은 그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금광을 보고 글로 샜대. 샛길로 간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 사람이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 사랑이 뭐냐? 돈 사랑, 그 다음에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육신의 정욕, 간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잘못 길로 가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빠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못 되고 무익한 사람이 될까? 게하시를 봐라, 게하시. 게하시는 그 나만의 선물을 가로채잖아요. 엘리사가 안 받는다 했죠. 문둥병을 고쳐준 다음에. 근데 이제 슬그머니 가가지고 다시 받는데요 해가지고는 집에다 감춰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주를 받았어. 아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리품도를 갖다 내놔라 하니까 자기 집 천막 밑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 맞아 죽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나쁜 쪽으로 변할까? 돈 때문에 돈다니까요. 사람 돌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할래 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돈 사랑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사랑 못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해서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에 또 여인은 뭘까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처음에 임금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은 제일 앞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정시대로 가는데 첫 임금이 사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렸어. 마음에 안 들어. 사울을 세운 거 후회해. 번제 드리지 마라 그러면 막 번제를 드리고 그거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번제 드리잖아요. 그러고 가서 쳐서 진멸하라 그러면은 뒤로 빼돌려서 살려두면서 자기가 먹어치우려고 하고 뒤로 협상해서 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이 왜 그랬을까?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모니터 한번 봐봐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싸우러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우러 와라 아무도 못 나가요. 그랬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병사들을 환영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개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뿔난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더 높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왕의 자리가 뺏기는 게 아닐까, 왕권이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까? 그리고 왕이 됐으면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뭐냐? 하는 게 그냥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리 탐하는 거지. 자기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이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해가 돼야 되는데 지는 석양이 됐다고. 원래는 사울 왕을 세워놓은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거든요. 근데 사울을 세워놨더니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세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왕국으로 변질시키더라. 그러니까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이네. 이거 안 되겠네. 첫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예고 권력이에요. 명예고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여기에 유혹이 있었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왕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 때문에 학살당하게 되니까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하라고 세운 거거든요. 궁궐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딸을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 때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깨달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맞다고. 내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걸 인정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익한 종이 됐죠. 그야말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잘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이제 나이 40이 됐는데 문제 없어요? 뭐가 좀 이상해. 나이 40이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잖아. 그래서 야 내가 누굴까? 내 히브리인인데 내가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까? 애굽의 왕자로 살면 괜찮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차라리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쪽에 좀 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익한 종, 진짜 모세가 되는 거죠. 모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계속 살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무익한 종으로 끝날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왕후가 됐을 때.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단이 되고 뭐 이런 거 종류들이 나와요. 돈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 자기 명예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런 거 더 치중하다가 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고 이렇게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남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선목사 올라가 거기 상관없어. 그런다네. 진짜 그 남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해코지 안 해요. 근데 보면 우리에게도 제일 해를 가는 사람이 뭐냐면 한때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업하자에 동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제일로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게 뭐냐면 부부간이잖아요. 부부간에 제일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뭐가 틀어지게 되면 정말 제일 해롭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이 함께 살았던 부부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뭐냐면 교회를 알만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선무당,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진짜 이렇게 진리를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부는 조금 했는데 뭐가 좀 미끄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그런 거. 교회 와서도 교회에 그 하늘의 미랄이 되거나 혹은 굉장히 기여한 사람들의 얘기들, 교회에서의 빛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잘못 꼬여가지고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데 뭔가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이제 암입니다. 암적인 존재인데 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속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를 잡을 때 악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많이 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공부하다 보면 나쁜 신학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가서 더 많은 왜곡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장로직이나 이렇게 집사직이나 권사직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신중하라 했어. 저 사람 잘 알아보고 하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냥 섣불리 세웠거나 혹은 그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변화되게 되면요, 해를 더 많이 끼쳐. 와가지고 전도하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건요, 순식간에 막고요, 너무 많이 막. 우리가 1년에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 하기도 어렵거든. 근데 다니면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막 그 냄새를 피우고 그 안 좋은 그런 행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미치는 그 악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보면요, 교회도 기여하는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교회가 기여하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한 일이 뭐냐 할 때 착한 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가 하나가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좋은 일에 대한 보도보다는 좀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흑암의 역사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목사님이 이렇게 한가, 또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막 확대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거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바라갔고,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죠. 구리 장색이라 하는 것은, 구리 세공업자라는 얘기는 이제 그 하나의 조업에 굉장히 노조처럼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업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교회에다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 해가지고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관계하고 충돌이 되게 되면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 근데 그 해가 뭐냐 할 때 15절에 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의 가르침이 되겠죠. 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가르친 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많이 오래도록 상주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교리라든지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가지고 성경을 곡해해서 이단적인 거를 막 또 퍼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이 아시아는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중심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합세해서 바울을 버렸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바울을 대적해서 해를 입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바울을 버리기도 하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인물이야. 주동인물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영주주의, 이단, 이런 거를 막 퍼나르는데 앞장서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이죠, 영주주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를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구속도 다 부정이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헬라 철학에 덧입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정에 가서 재판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한 거는 뭐 로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한 거고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재판할 때 와서 불리하게 바울에게 맞는 어떤 증거를 이렇게 도움을 주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법정에서 이제 반대편에 서가지고 봤냐 그러니까 못 봤다 그러고 못 봤냐 그러니까 봤다 그러고 오른쪽이냐 그러니까 왼쪽이라 그러고 이렇게 치명적으로 기독교에 해를 가하고 바울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그 바울 주변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했을 때 오네시모는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에게 신복이 됐다. 정말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은 또한 이 바울의 편지나 바울 주변에 실제로 함께 일하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과 등을 돌리거나 혹은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냥 우리가 알더라도 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를 가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분위기죠. 교회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서 또 생선가게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고 말이에요. 와가지고 뛰어다니면서요. 막 그러고 말도 못해. 교회 역사 27주년 그랬는데 그 교회 역사를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 그림자가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이렇게 섬겨온 성도들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아쉽거나 혹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던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교회 와서 막 덕을 세우고 교회 와가지고 애쓰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아주 그냥 남 얘기 다시 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따뜻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막 손가락질하는 비슷하거든요. 이 교회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하면 그냥 우리 다 이렇게 알게 됐지만 좀 나쁘게 말을 좀 섞어가지고 가시도치게 이 교회 그래 버리면은 굉장히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게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의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퍼다 나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퍼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 교회를 대적하는 거냐, 아니면 목사님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수고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위하는 거냐.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막 법정에 가서도 엉터리로 하기도 하고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진입하는데 진입로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성당 들어가는 길을 막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다 돈 내가지고 산 도로라고 그리고 도로는 도로로 쓰는 것이지 주차장이 아니라고 차 2대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다른 편 막 얘기를 해가지고요 교회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27주년에 다 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만나올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데 만나올은 교회에서요 이렇게 커피나 이렇게 식사 같은 거를 팔면 안 돼요. 팔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교회 헌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 팔고 헌금으로 들어옵니까?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했던 게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사단법인, 법인인데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뭐 커피 하면 1,000원, 뭐 아니면 식사하면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해서 다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법인으로 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커피 1,000원 팔고 돈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했던 그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법인 세워가지고 뭐를 다 혹시 제가 해먹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그거 정말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초창기에. 근데 끝까지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볼 때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뒤에서 이래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네? 당연히 차 도로에 안 막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차만 잘 통행하면은 공짜로 다닌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도로로 내놔서 다니라고요. 근데 굳이 거기다 차를 세워가지고 니네가 뭔데 차를 세우라 말라고 하냐. 아니, 도로니까 세우지 말라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나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또
막 성당 다니는 차를 막았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런 거 퍼뜨리는데 무익해, 정말로.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말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싸우잖아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치맛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누가 좌정성을 하고 우정성을 할 건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높은가, 서열이 누가 높은가. 그 정치하는데 참 정치는 그래요, 지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권력을 잡더라도 내가 잡아야 되지. 네가 잡으면 안 된다, 그냥. 그러니까는 거기에 막 그 암투들이 있고 경쟁을 하지만은 그 경쟁이 선한 경쟁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뭐 자기들 생각에는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막 다투잖아요.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하잖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뽑는데 어쨌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을 뽑아놨습니다. 근데 뭐라냐면은 다 좀 그렇다 그러네요. 정말 존경하고 뭐하고 따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할 때 요한 3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가지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또 바울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도 써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 요한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환영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해. 그 자기가 여기 권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권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그냥 자기의 그냥 주머니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말할 때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인데 가이오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야.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오지마 쫓아내버리고 그 대신에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도자들을 잘 영접을 해가지고 일을 잘 하도록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이 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놨어 막 다 세워놨단 말이야. 그랬더니 디오드레베처럼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돈 좀 생각이 나면 돈 때문에 개선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바울처럼 자기 권력이나 세상에 명예욕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나라나 국가나 봉사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과 자기의 권력을 탐하는 데 써가지고는 세상에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입니다. 네,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예를 들면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명예예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다 하잖아 지금. 그리고 이완용이는 같은 이신데 이완용이는 이게 을사오적이야. 나라 팔아먹는데 막 앞장서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뒷생각은 안 한 것 같아. 일본한테 갖다 바치면은 완전히 이 조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줄 알았던가 봐.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근데 이회영이라고요. 같은 이시지만은 이런 집에는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집안의 온 형제들이 다 가족회의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나라 망하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서 뭐하냐 해가지고 다 가서 독립운동하는데 전부 다 애를 쓰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조선의 부자가 나중 가서 보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자기 전 재산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막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식구들이 굶어가지고요. 그렇게 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가지고는 땅 받아가지고는 막 자손 대대 먹고 살라고 그렇게 딴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역사에 보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낮아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국가로 보더라도 정말 애국자가 돼가지고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갖는 사람 있는가 하면 매국노죠. 예? 이순신 그러면 반대편에 서 있는 원균이 또 막 있고 하잖아요. 선조, 왕이지만의 못난 왕이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이순신을 또 막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세우고 그 시대에도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도 빛나는 순교 역사들이 있잖아요. 바울이나 이 베드로 같으면 다 순교 역사인데 교회에도 보면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이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들이 많거든요.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파는데 앞장서고 그 이름이 족보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신사참에 반대해가지고 순교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쪽 계열의 빛나는 이름을 가진 선조들이 있는가 하면 총회 자체가 장로교 총회 자체가 그거를 신사참배 하기로 결의해가지고 앞장섰던 있어.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을 때 북한에 권력을 잡을 때 교회도 목사 중에도 거기에 어용으로 앞장서 가지고요 교회 핍박하고 피 흘리는데 이용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과 어둠인 거예요. 방향이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무익한 종이라.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유익한 종이 되고 신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근데 은혜 주셨는데 불러다 세워놓으니까 그냥 감당 못해가지고 청소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나갔던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옛날 살던 집인데 더 깨끗해지니까 더 좋아졌네 해가지고는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 성경을 알만한 사람인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와가지고 성경을 더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교회를 안 들어본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도 이렇게 해본 사람이면은 교회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집안에 믿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믿는 식구들이 뭔가를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좀 많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막 몇 배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서 더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기능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하늘에 미랄되는 역사가 있을 때 나중에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사람 돼야 되는데 어서 처음에 와서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와서 은혜 받는데 처음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은혜가. 삼손 눈 뽑혔잖아요. 자기 관리 잘못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눈 뽑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는 사사로서 부름받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눈을 잃고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유익한 종으로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헤매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꼴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들 비웃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너무 애통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마지막에 끝내는 유익한 종으로 돌아오잖아요.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 마지막에 자기가 힘써서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마지막에 꺼져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섰던 그 삼손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못했어도. 근데 에서 아느냐 그랬거든. 에서. 쌍둥이잖아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자기 장자권에 대해서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동생한테 팔았잖아요. 장자권 팥죽 한 그릇 줘라. 형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이래가지고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나중에 축복권을 동생이 가로채서 도망가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에서는 장남이 돼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었지만은 하나는 팔아먹었고 하나는 관리 소홀해가지고는 동생한테 뺏겼어. 그래 나중에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나에게 장자권과 축복이 더 없어졌는데 어떻게 좀 안 되나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망령된 사람이라고. 에서 너는 망령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셨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했는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거룩한 부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세상에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가, 하늘에 부름받은 백성은 우리의 국적이 천국이요. 천국 시민이요. 이 천국 시민권을 줬더니 갖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와가지고 일하면서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사람도 왜 욕을 먹어야 되지? 한국 와서 배우는 게 욕이래잖아. 막 함부로 대하고. 우리의 시민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가지고 집사직도 주고 권사직도 주고 장로직도 주고 우리에게 교사직도 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고 그런 거 많이 주셨으면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빛나는 명예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파산해가지고 탕자처럼 다 갖다가 버려버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오히려 너는 뭐 교회 다니는데 그밖에 안 되냐? 이런 소리 듣고 교회 와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는 가가지고 안 좋은 일이나 퍼뜨리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무익한 종이 안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에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망령된 사람이야.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한 번 더 주시니까 마지막에 사사로서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 역사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익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넘어지지.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서서 유익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애에 참 값있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뱅이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갖다 놨더니 아주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교회 섬기라고 갖다가 많은 거 갖다 안겨놨더니 우리에게 부탁해놨더니 그거를 가지고서 다 훼손시켜가지고 그 망가뜨리게 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유익한 종이 되라고 준 게 있는데 무익한 종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다 같이요.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둘 중에 하나요? 정말 무익했는데 저렇게 사람의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했을까? 근데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성경도 좀 아는 것 같고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니까 저렇게까지 또 어두워져가지고 저렇게 망가지게 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익한 종으로 되는 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자기의 그 명예와 자기의 그 어떤 권력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 높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쭐대리고 그것이 판단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가 무익한 쪽으로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익하다가 유익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리고 항상 사람이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자기 부정이 돼야 되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 하는 대로 다 하고 해가지고는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관리 안 된다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에 있는 거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에 있는 것은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속에 썩어지게 되는 결말이 안 좋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유익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되겠냐? 안 할 걸 하지 말아야. 무익한 종이 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중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경주할 수 있는 충성되고 복된 유익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